오늘도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된 삶,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초를 훔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한 목적을 위해 잘못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윗이 경험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행위도 합당치 않음을 인식하여 모든 삶의 과정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바알레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이었기에 하나님을 자신이 거하는 성에 모시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한 의도는요, 성전을 건축하여 그곳에 법궤를 안치하고 싶어한 그의 마음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박형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며 그러한 열정이 없이는 신앙생활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열정과 헌신의 선한 의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다방면에서 힘쓰고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과 의도는 선하나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 일 전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 했던 다윗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히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함으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요, 소가 끄는 새 수레로 법궤를 옮깁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탈취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이방인의 방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소들이 뛰어 법궤가 흔들리자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과 기쁨으로 법궤를 옮기던 다윗과 그 백성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제야 그 법궤 옮기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또 방법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일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수행할 때에도 목적이 선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악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삶에서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선다는 말은 종교 개혁가들이 외친 구호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도가 따라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